1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양육 훈련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진행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개인 양육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훈련 한 번 한 번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메시지를 여러분 주실 때요, 세 가지를 주셔야 돼요. 양육할 때는 세 가지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네 가지가 되겠지만 이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이거 먼저 이거 적었다가 좀 지울게요.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오직 해야 될 걸 심어줘야 돼요. 이게 딱 되어지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이걸 이해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해결하는 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신 통로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양태론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고 성령이 예수님 되고 이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런 설명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오직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부분을 심어줘야 돼요. 한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직 붙잡으면 당신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로 이 나중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나나 여러분 타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잘 안 걸려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환경, 사람, 조건 이런 걸 따지거든요. 왜 따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미 다 걸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복음 오직으로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복음 오직으로 타인을 보지 못하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사실은요, 흑암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걸 심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서론에 항상 복음 얘기하고 서론에 항상 양육 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 그거 하면서 복음 오직 안 된 사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딱 메시지 전할 때 서론 부분에는 요걸 말해 주셔요. 짧게. 항상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잊어버리지 않고 혼자서 요걸 매일 기도하고 혼자서 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홀로 설기, 양육을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확립시키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이제 훈련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항상 내가 만난 사람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요, 항상 여러분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 사람에게 뭘 남겨야 되냐면 말씀을 남겨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복음 안에서 나온 흐름의 말씀.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예를 들어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은 창조자,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존재의 모든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내 문제 끝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심겼다? 그럼 이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게 바뀌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많은 게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바뀌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의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구 한 개 내지 두 개를요 반드시 남기고, 이 사람이 요게 완전히 각인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을 제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양육할 때는 여러분이 그래서요, 교재가 중요하지만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남겨주시라. 그래서 좀 때로는요, 기도문 좀 써주는 겁니다.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말씀 성구를 위에다 딱 적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적어놓고, 창조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딱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요, 말씀을 좀 남겨주시면 좋고, 이 사람에게 한마디로 이걸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매일의 미션, 말씀의 미션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매일 기도해라, 내지는 요거 가지고 말씀 계속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 계속 쓰고 암송하고 그거 갖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의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남아서 이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딱 심겼다, 그럼 말씀이 이 사람 인도하는 겁니다. 1년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1년에 한 365일에 365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그 말씀이 충만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일주일 지나도 무슨 말씀 줬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거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서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죠.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항상 이 사람에게요, 전도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앞에 부분에 대한 확신을 또 심어주는 거죠. 복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확신 심어준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전도. 이 사람 팀 사역 해줘야 돼요. 어떤 팀 사역이요? 이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이냐. 그래서 이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나는 전도 대상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 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장 좋은 전도 현장 데려가서 전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자 있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신 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신다.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을 때까지 이제 계속 데려가는 거죠. 그 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전도 대상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로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축복. 맞죠? 문제 아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 사명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다. 사탄에게 잡혀 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당장 곧 망하고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이 먼저 구원받도록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받지 못한 그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을 보인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놓고 기도 시작하자 하고요, 팀 사역을 제대로 성공해서 기도 시작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 놓고 내 같이 양육 대상자가 구원의 길을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일자, 장소, 대상자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길 그리며 그 영혼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복음 모직돼가며, 이 사람이 조금씩 말씀 세워지고, 조금씩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요걸 딱 얘기했는데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계속 혼자 누릴 수 있도록, 이 개인이 혼자의 누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좀 되어진다 싶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이제는 같이 시간표를 놓고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시간표 된 사람 찾아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 아니면 초청이 된다, 만나진다 이러면은, 영접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서 다락방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는 사역. 그래서 개인 양육과 다락방은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요. 특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팀 사역이에요. 이 팀 사역을 통해서 개인이 전도에 대한 눈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전도가 안 돼요. 한 사람 데리고 5년, 10년 양육해도 전도가 안 돼.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이 사람 눈을 열어주고 이 사람과 같이 전도 미션을 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실천해버리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고 가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맛보시면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좀 다락방 나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군데가 딱 열리면요, 그 사람을 소중히 양육을 하면서 이 복음 말씀 전도 딱 심으면서 이 사람이 요 모든 것을 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사실 되어지도록, 여기 기도문도 얘기해 주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언약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언약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가 확립되어지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이 이거 매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심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복음 다 심는 겁니다. 그게 양육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좀 배워본 사람이 없고 양육 제대로 안 받아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양육 제대로 누가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해줬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해준 사람 없고요. 그냥 와서 교재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막 연락에 설명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생각이고 내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뭐 전혀 상관없어. 아까 요거 좀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 안 했는데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다니까요. 요거 하면서. 이렇게 말씀 딱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불신앙하거나 있거나 아니면 안 믿어지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죠? 맞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나와서 1분 구원의 길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적으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선희 성도님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구원의 길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이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쭉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 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요, 한 사람을 놓고 이제는요, 그러면 이건 나를 놓고 아니면 워크샵 버전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뭐가 안 되냐, 여러분이 이 워크샵이 내 거가 되면요, 그 워크샵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된 분은 바로 기도하면 돼요.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한 자세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이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죠? 나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내가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 피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근본 문제, 이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 꺾으시는 천국의 축복 누리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정도 내용을 좀 이해하고 좀 복음 기초 메시지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게 1분 구원의 길 적용 버전, 나 적용 버전이죠. 여러분이 대상자를 적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박성희 성도님 원래 영적 존재로 하나님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 이분이 타락한 천사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있는 하나님 떠나갔고 이분이 이런 문제, 지금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도님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성도님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성도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주 예수는 결박될지어다. 모든 이분의 죄와 연약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참된 평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행복 누리고 천국의 배경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분짜리 적용 버전이죠. 여러분이 1분짜리를 가지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분짜리 그리는 것도 영적인 거라서요 내 마음대로 안 그려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 세우고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하겠다고 딱 결단 내리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구원의 길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도 있죠. 사실 5초 구길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해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갑니다. 이 현장, 이 자리, 이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요곳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의 모든 흑암 꺾어 주옵소서. 제사장 되신 주님 모든 연약을 해결해 주옵소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요거 누리면서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심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려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은근히요, 이거 적용 버전 잘 몰라요. 제가 왜 일부러 오늘 또 설명을 했냐면,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하라고. 이게 녹화된 영상이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제가 설명 많이 해줬는데, 아, 이거 녹화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요, 우리는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초신자들은요, 예수 영접하고요, 불신자에서 예수 믿었는데 딱 다음날 만나보면 불신자로 다시 돌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해갖고 이제 앞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가봤더니 완전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갖고, 아,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영접 제대로 못 누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딱 쳐졌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의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요거 확신 들어가면요, 사실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내 안에 사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신자가요, 거의 뭐가 되어 있냐면 안 돼 있고, 초신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요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주인 자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고 있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고. 요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요거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복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았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항상 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한 사람. 그 진짜 인정한 사람은요,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능력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육이라는 거 요거 못 심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요걸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양육을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안 가고 있는데 양육을 한다고 하고 복음 편지 막 읽어주고 막 사역한다고 하고, 그 내가 돌아가서는 맨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요거를 그 사람에게 진짜로 내 마음에 있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요, 사실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요, 사역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요 상태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요, 한 번도 요 상태로 살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정시기도를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요, 요거를 계속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요거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요게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학업, 삶, 인생, 만남 모든 부분에 응답이에요. 저는요, 요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희 박사모 만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단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면 됩니다. 근데 박사모가 연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여자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단 노면 쓴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이제 저야 사역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막 다른 애들한테 막 얘기해 주거든요. 목사님은 처음 소개팅 나갔고 3시간 동안 팀 사역했다. 그런데 애들이 막 그냥 목사님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애들이 그래요. 근데요, 저는 이명계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저희 사모도 이명계약을 갖고 나오고 있죠. 자기가 기도 제목, 신랑감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그 안에 거의 다 나오고 다 나왔죠.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나머지 그 하나는 나중에 시간표 대서 응답이 왔고 4가지가 그냥 딱 얘기하는 게 중에 다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요, 아, 이걸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딱 만날 때마다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왜 만나게 하셨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요, 만날 때마다 인생 포럼하고요, 복음 포럼하고 자꾸 그랬어요. 제가 요걸 조금 했던 때마다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박사모하고 박터지게 싸웠던 때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싸웠을 때. 그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로 돌아갔냐? 그때로 돌아갔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요, 그게 다 응답이 또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짧게든 이걸 한 3분에서 5분 항상 이게 짧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요거 하면서 항상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 좀 설명과 말씀과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요 말씀도 같이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뭡니까? 영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요즘은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 손에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라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나다인데 사실 이 비동사의 그 있잖아요. am, be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과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이 시편 135편 요걸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네. 우상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가 있으나 숨도 못 쉬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존재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 같이 찾아봐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세 번째,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 땅. 이건 먼저 하늘은 이게 저는 영적 세계로 좀 해석하고 이 땅은 육적인 세계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죠.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신 하나님이 사탄이 타락해 창세기 1장 2장이 타락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 육신의 세계,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육신 세계를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그래서 통치자세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통치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이걸 설명해 줘요. 특히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은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또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봐도 좋죠. 저는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아이를 100세 때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좀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이게 생리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머리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때인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전능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 존재를 알고 뭐라고요? 벌벌 떨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 존재들은 알고 있고 자기들 창조주임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안 믿는구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요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발발 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귀신이 우리 말을 그대로 다 따라요.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 사역 딱 해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듣더라니까요. 막 때리는 거 엄마를 막 때려요. 예수 이름은 때리지 마. 안 때려. 막 욕하는 거야. 예수 이름 명하더니 욕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와 귀신이 완전 듣는구나. 근데 귀신이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 아닌 거. 넌 안 듣더라니까요. 나오는데 담배를 막 뻑뻑 펴요. 피길래 시험해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수 이름은 그 담배 피지 마. 그랬더니 저보고 딱 보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친구가 이건 성경에 안 나와있으니까 해도 돼 하고 피더라니까요. 와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저는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닌데 근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귀신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시작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누리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답입니다. 끝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과 업과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창조자가 없어요. 창조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창조의 근본을 모른다. 나의 창조자, 나의 근본을 모른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의 이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면 나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나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계속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루의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매일 피 언약, 매일 구원의 길, 매일 복음, 매일 하나님 말씀. 하루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다고요? 복음 누리고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자, 일주일 시작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뭘로 하라고요? 최우선을 삼으세요. 하나님이요, 많은 것들 명령하신 거죠. 십계명에 특히 있어요. 안식일을 날에는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한 주를 위하여 내가 너를 안식할 때. 근데 인간의 안식이 뭐라고요? 인간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게 뭐라고요? 말씀 안. 그래서 주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가득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일은 그래서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쉼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날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갈 이유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주일의 시작 예배를 실패했다?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동물같이 돼요. 먹고 자고 입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업의 시작이에요. 자, 업의 시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업, 사업을 할 때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다윗이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주를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랬는데 유목사님도 이제 그런 간증을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도 이렇게 포럼할 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유목사님 하는 기도 중에 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장소가 그 하나님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주가 함께 하시면 된다. 전능자가 역사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의 역사면 내 모든 거 바꿀 수 있다. 오늘 오전에 강단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거를 항상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옆에다 적을게요. 칸이 좀 좁으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했대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와 있던 영적인 세계 타락이 있었잖아요.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게 된 이래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볼게요. 첫 번째, 혼돈,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무질서. 이상하게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요. 혼돈이 와요. 두 번째, 공허, 마음이 허무, 우울, 답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살, 가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제가 지금 전화로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 계속 해드려요. 흑암, 혼돈, 공허.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은 은근히 이렇게 된 분 많아요. 흑암, 혼돈, 공허 빠진 사람 많아요. 특히 세 번째 뭡니까? 흑암,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 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 한 명한테 이걸 딱 읽어줬더니 목사님 제가 이래요 그러는 거죠. 제가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 성경 읽어요. 저한테요 매일 묵상, 제가 창세기 읽으라 했거든요. 창세기 자기가 묵상해서 은혜 받은 거 딱 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거 막 기도문 딱 적어갖고 저한테 보내요. 제가 맨날 그렇게 보내줬었거든요. 이제 지가 해서 보내요 저한테요. 근데 조금씩 그러면서 예배 메시지도 들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도 계속 그려서 저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지속하고 있는데 요즘은 3분 구원의 길 하고 있어요. 이제 5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게 회복된다니까요. 모든 육적인 것도 다 회복돼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요.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도 살아요. 나의 마음도 화창이 돼요. 나의 육신도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육혼 다 사는 방법, 업이 사는 방법,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 경제 응답받는 방법, 미래 응답받는 방법 다 어디냐?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잡힌 사람이 자기가 잡힌지도 모르고 노예인데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이게 막 노예로 살던 사람을요 갑자기요 그 노예 아닌 자리로 갑자기 딱 데려가서 너 노예 해방됐어 하고 바로 그냥 딱 해방시켜도 이 사람은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딱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그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이미 마음이 노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노예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광야 근성.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서 나중심이 이 나라고 하는 게 해결되지 않은 요 마귀에게 영향받는 난 거죠. 그래 요렇게 돼갖고 인간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요 상태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확신 가져야 되냐?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그 복음을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모든 삼저주 다 박살내시고 끝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모든 축복 주시면서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복음이면 전부 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 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보세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역, 여러분 업의 현장, 학업, 사업, 직업, 여러 현장들이 딱 가보시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서 곧 죽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곧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망해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뭐 하려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런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뭐 되면 됩니까? 팀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팀이 돼서 양육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또 눈을 여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 주변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새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에게 있는 굳은 마음 제거해 주옵소서. 부드러움을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흑암을 함께 꺾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이 사람 배경,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주변 사람들 현장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양육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진짜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은 사람 한 명만 제대로 만나서 양육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업앤다운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한 명 제대로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붙잡을 수 있다면 같이 현장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이 사람 주변 사람이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눈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도라고 또 다른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혼자 시작했던 운동이 다락방이 되고 이제 혼자 시작했던 운동이 캠프가 되고 혼자 시작했던 운동이 다수가 모이는 운동이 돼요. 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파고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5명, 10명, 20명, 30명, 뭐 50명, 100명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면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요 양육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 요거 붙잡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다. 여러분 딱 이제 감을 잡으시고 중요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거기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도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셔서 연락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예, 도와드려야겠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얻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